계속해서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3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부활절, 어쩌면 4월 말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큰 그림 안에서 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지 먼저 좀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소만 교회의 비전은 아시는 것처럼 gather, grow, go입니다. gather는 본질을 뜻합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일 것인가? 본질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grow, 교회가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지만 성장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grow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go, 교회는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부르신 곳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 그리고 일터, 가정, 그리고 땅 끝까지 열방을 향해, 이 땅에 와 있는 열방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3번째 고이 해당되는 비전입니다. 이 큰 틀 안에서 매년 제가 상반기는 1월부터 부활절까지는 가능한 한 이 본질에 관한 것들을 좀 항상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의 모든 능력과 힘이 있음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서 어떻게든 매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부활절까지는 본질을 좀 더 집중하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좀 나눌 때 이것이 때로는 좀 단단한 음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잘 넘어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보다 좀 더 내가 씹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함께 단단한 이 음식을 잘 씹으셔서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저는 기도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본질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필사 안 잊어버리셨죠? 필사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 주는 몇 장 해야 되죠? 할렐루야. 뒤처지지 않고 제대로 가고 계시는군요. 3장을 3번 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캐치업 하실 분들은 이번 주에 캐치업 하시고요,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5장 필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사에 관해서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필사 해오시면서 나에게 강하게 남거나 와닿는 단어 아니면 문장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한 단어나 문장이 있으시면 이제 셀에서 아이스 브레이커 나누실 때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를 이제 한소모원교회를 시작하고서는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저에게 와닿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어주셨던, 보여주셨던 단어는 하나님의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전체를
그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틀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번에 걸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적 한국에 아주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 부흥회 때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어린 나이에 바가지 눈물을 가득 담을 만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죄, 제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을 영접하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1.5세로서 캐나다에 살아가면서 제가 감정적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16살 때 수련회에서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을 이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주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중심과 포커스가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찾아오실 때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복음을 듣고 내 모습 그대로 그 안에서 복음을 나를 위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더 알게 되면 될수록 이 복음의 크기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복음의 크기가 하나님의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복음의 일의 크기의 사이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나 좀 더 사랑해 달라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나는 다른 부모님 자식들처럼 사랑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자라기는 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그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성인이 되어 내가 자녀를 갖게 되어서 키워보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내가 그때는 왜 이 정도밖에 우리는 반찬을 못 먹느냐고 막 불평했다면, 알고 보았더니 그 부모님은 굶어가면서 우리에게 그 반찬을 내놓으셨다는 것. 이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저에게는 지난 5년, 6년, 7년간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모든 저의 관점이 뒤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듯 제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일을 하셨고요, 먼지 같은 작은 저를 그 크신 일에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요, 제가 목회를 앞으로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어느 분들과 어느 사이즈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냥 은혜라는 것, 이 삶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먼지 같은 나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그것만으로 어디든 인도하시든 어디든 부르시든 그냥 저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전에는 그냥 불평 불만만 했다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도 주님께 그럼에도 내가 드릴 말씀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보는 것,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저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은 이제 나중에 8장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셔서 이 의의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셨을 때 이 세상과 맞닿게 되고요, 이 세상의 죄로 물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과 만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악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앞에 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죄와 악이 없는 천국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진노 아래 서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인간을 계속 몰고 가기 시작하십니다. 추궁하십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네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아느냐? 계속 몰고 들어가셔서 구석으로 밀어붙이십니다. 강하게 몰고 들어가셔서, 밀고 들어가셔서 그 구석에 몰고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런데 그 진노를 아래 서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노로 심판하시기 위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즉 그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서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 가지 일을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 살펴본 칭이었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 화목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밀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교리책을 보면요, 그분은 속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누군가를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칭의가 그래서 법정 용어였다면 이 속량은 마켓플레이스 용어입니다. 시장 용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힘과 권리와 능력이 없는 한 노예가 시장 바닥 앞에서 밧줄로 꽁꽁 묶여있고 손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노예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악한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노예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 바로 속량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우리가 노예라고요? 누구의 노예입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왜 우리는 그 주인에게서 자유해져야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영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책을 한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와의 생각과 사상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데, 추상적인 우리의 사상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 영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육의 세계처럼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실제가 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실제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 영의 세계가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실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낄 뿐이지 훨씬 더 실제적이고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영향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끼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가 함께 있고요, 우리 인간은 두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제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완전히 보일 것이고 육의 세계와 진정으로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치 두 세계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연결되어 있고 밀접하고요, 서로 영향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그 두 세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또 그곳에 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에서 속해 있는 천사들. 그런데 또한 부류의 존재들이 이 영의 세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사단과 그의 쫄개들, 그의 부하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세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공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공중은요 그냥 이렇게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도표를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대장은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계의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악한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가?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 세상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 역사한다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사단의 졸개들, 그러한 악한 마귀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어둠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악을 어떻게 행하냐면요, 그냥 날라와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건드려서 그것이 일어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함으로 인해 그들을 통해 악을 이 땅에 펼쳐가게 하도록, 악이 퍼지도록 이 어둠의 세력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통해서 그들을 불순종의 아들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로 올라가서 뭘 보시냐면요, 이들을 통해 어떻게 일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구원받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다시 큰 화살표를 좌측으로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들도 그 세상 풍조를 따랐었고 결국은 너희들도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세력이, 영들이 너희들을 불순종의 아들들로 삼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며 악을 이 세상에서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이제 로마서 3장까지 이것은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지금은 말씀 안 드리지만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의 노예로 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예된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유시켜 주시는 것이,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십니까? 교회에 오면은 영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또 영의 악한 마귀들이 있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 안 좋은 경험들도 있으시잖아요. 막 보는 것마다 저 사람도 마귀요, 이 사람도 마귀요, 여기도 마귀요, 저기도 마귀요 하는 성도님들 보고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 그래서 이 세계를 그냥 외면하시고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악의 세계가 없습니까? 이 악한 세력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을 통해 역사 안 하고 있습니까? 인간 한 사람이 600만 명을, 아무런 잘못 안 한 이들을 그냥 가스 체인버에 넣어서 죽여버린 사건이 그냥 인간 한 사람이 한 짓입니까? 저를 제일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성적이었든 육적이었든 아동들을 학대하는 그 범죄자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는 깔끔한 곳이어서 그렇지요, 조금만 나아가면 온 세상 곳곳에서는 이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다 나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나의 어린 아기 안고선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어떻게 폭행할 수 있는가, 죽일 수 있는가?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이상해져서 한 겁니까? 악한 세력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알고 졌든 모르고 졌든 책임은 죄를 진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헤스팅 메인 나가보셨나요? 사역할 때 제가 여러 번 예전에 나가보았는데, 그곳에 가면 수없는 사람들이 마약의 환각 상태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온몸은 쓰레기 냄새가 나고 입은 다 마약으로 인해서 치아가 다 녹아 들어간 상태에서, 그럼에도 다시 마약하겠다고 그곳을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한 것이라고요? 이러고도 악의 세계가 없고 어둠의 세력이 악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노예로 붙들려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죠. 속량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노예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아들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량,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ransom,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redeem, ransom은 속량하기 위해 치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ransom을 내시고,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를 몸값을 무엇으로 내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 노예의 지불회를 위해 지불해야 할 그 몸값을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시고, 노예의 밧줄과 체인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케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보는 육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죠. 창세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 400년이 지나 이제 왕조, 왜 요셉이 그때 국무총리였을 때 왕조가 바뀌게 되고, 이제 요셉의 자녀들은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새 왕조와 왕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한번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는 것,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 눈앞에 보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여러분 다 지고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나를 괴롭게 하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들, 바로 바로가 감독들을 세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적된 바로도, 이 사단도 우리에게 이 감독들을 세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 우리의 노예된 삶을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죠. 그런데 그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40년에 걸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나셔서 그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앞에.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들어가시는데 며칠간 광야에서 계십니까? 40일간 계시고, 그 광야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와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그들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상산수훈을 주십니다. 설교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시내산으로 끌고 갑니다. 인도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그 새 모세이시다.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너희들을 그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하시기 위해 보내신 너희들의 모세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가면 그 모세를 보내시죠. 6장 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여.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걸어 나오게 한 것처럼 너희들을 사단의 노예된 삶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속량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가를,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출애굽기 사건의 그 몸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주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번째는 죽음의 영이 지나갈 것인데 너희들의 가족, 너희들의 집 위에는 통과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장자들은, 너희의 처음 난 것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애굽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가져다가, 6절입니다,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으랍니다. 피를 흘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문 앞에 도어 프레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서 그 밤에 8절, 고기를 부어 불에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피 흘리고 그 양을 먹으라. 그러면 12절,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무엇이요?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값을 지불한 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몸값을 치르신 장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값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된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그들의 모세,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그 피를 나의 마음의 문설주에 내가 바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장자 대신 주어주셔서 대신 죽으시고 몸값을 지불하신 그 장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만이 아니라 가셔서 문을 딱, 감옥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 딱 팔짱 끼고 서 있는 악한 세력들에게 문 열어라. 이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문서를 내밀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자, 우리를 위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피 묻은 이 증서를 보느냐. 그리고 그 사단이 문 앞에서, 악의 세력이 딱 버티고 증서를 들이맬 때, 죄인이라는 선고의 증서를, 문서를 들이댈 때 주님께서 딱 붙들으시고 찢어버리시고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시고 문 열어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라. 내가 이 자를 위해 속량을 치렀다고 말씀하시고 불러내시는 것이, 자유케 하시는 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오늘 대제를 한번 보실까요? 속량은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으십니까? 탕자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종이라도 되겠다고 했는데 아들의 자리를 회복해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노예와 종의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노예는, 종은 늘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아들은요,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너무나 부모의 확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때로는 조금 너무 자신 남칠 때가 있습니다. 대역회의 같은 데 가서 보면, 그죠? 너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얘가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근데 아시잖아요,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아이들이 눈을 못 마주친답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보이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것에, 이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걱정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다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들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그 두려움이라는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애굽, 그 두려움이라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속량이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노예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더니 그의 부르짖음이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 아버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어 그들을 그 노예의 애굽의 땅에서 속량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고상함 다 내려놓고 부르짖으라. 복음은 고상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예이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나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속량이 아니면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무슨 좋은 메시지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주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와 주께 부르짖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기적적으로 두려움이 떠나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와서 그냥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아래 노예가 되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보니 부르짖음이 터져 나와 부르짖었더니 이 자리에서 나를 묶고 있던 그 사슬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죄사함의 속량만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고 나를 평생 괴롭힌 상처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계속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사건들 앞에 그 바로와 군대가 뒤를 나를 쫓아와도 다시 한번 그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으며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통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항상 두려운 것은 내가 너무 성경 보면서 고상해지나 항상 걱정입니다. 고상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한번 부르짖어 보시겠습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이 속량의 은혜를 알고 부르짖는 이들이 일어나 우리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 노예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저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